어떤 유치원에 입학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아이들한테 너 어디 사니? 너 아버지 이름이 뭐니?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는 어느 곳에 사니? 어느 집에 사니? 그러니까 애 대답이 지옥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그 애가 저 인간. 여러분, 이 아이가 천국에 살까요? 지옥에 살까요? 가정에 살까요? 이 아이는 항상 듣는 것이, 엄마 아버지에게 듣는 것이, 야, 지옥이다. 우리가 사는 것이 지옥이다. 여기가 지옥이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부를 때마다 저 인간, 저 인간. 그렇게 애는 순진하게 아빠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청년 형제 자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할 텐데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형제가 대부분 어머니 같은 사람, 자매에게 물었어요. 아빠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자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볼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모든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너희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8일이 지났어요. 자, 8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12제자 가운데 3제자를 구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 마가복음을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비교해 보면 마태, 마가는 8일 후라고 하지 않고 엿새 후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는 6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근데 누가는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8은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8자를 대단히 좋아해요. 제가 말레이시아 살다 보면 중국 사람 집은 집을 짓더라도 팔각형으로 지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팔자를 좋아해야 팔자가 좋아진다 그러더라고. 한번 따라서 해다. 팔자를 좋아해야 팔자가 좋아진다. 하여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팔각형을 좋아해요. 누가도 이방인들을 좋아하고 이방인에게 누가복음을 쓰기 때문에 이방의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8자를 좋아합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성령 체험을 강하게 했고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뭐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히브리인들은 산을 좋아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장소를 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나 그 다음에 엘리사나 모세나 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산을 찾는 것, 이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니까 누가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지금은 사실 산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참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오더라도 우비를 덮어쓰고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 비를 초록초록 맞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신학생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산기도를 당연히 가다시피 하면서 가서 했어요. 저는 뭐 매일 저녁마다 지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했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찾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산을 찾는 경우는 많지만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찾는 것은 좋은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어요. 이 용모는 얼굴과 신체가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용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서 내려올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옷도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구약에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별세.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근데 이 내용, 별세에 대한 내용을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별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별세가 뭐예요? 별세? 별세. 남의 어른들이 죽었을 때 높여서 부르는 말이 뭐예요? 별세 하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근데 이 별세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이라는 게 엑스도스라는 말인데 출애굽이라는 말을 썼어요. 엑스도스라는 말을 썼어요. 엑스도스에서 엑시트, 출입구, 입구, 나가는 곳. 여러분들 어떤 건물 같은 데 가면은 불이 들어가가지고 나가는 곳, 엑시트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엑시트가 뭐냐면 출애굽, 엑스도스에서 나온 말인데 엑스도스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 죽음은 일반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 별세, 엑스도스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수명이 다 되고 건강이 다 되어서 죽는 그런 일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만 엑스도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요. 이런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베드로와 동료의 성도가 있어요.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이 있죠. 지금 이 변화산에 이 은혜로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조는 것이 아니고 깊이 졸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깊이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깊이 잠자는 사람,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그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 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뭐 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기도할 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 데려갔는데 선발된 세 제자는 산에 올라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깊이 졸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양이, 그냥 예수님의 모양이 바뀌고 휘황찬란해지니까 놀라서 급히 깨어났는데, 자, 우리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왜 베드로가 실컷 얘기해 놓고는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자기도 모를까요? 뭐 했기 때문에? 1번 기도했기 때문에, 2번 기도해야 되는데 깊이 졸았기 때문에. 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깊이 졸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설교 다 듣고 집에 가서 내가 뭘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기 쉬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이 졸다가 자기가 뭐라고 했는데 그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따라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은 뭐냐?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산에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뭐냐?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서 거기 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왜 이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 얘기를 합니까? 뭐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뭐 했기 때문에? 졸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어요. 여러분, 조는 자, 영적으로 조는 자는 무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졸아도 괜찮은데요, 설교 시간에 조는 자, 기도 시간에 조는 자는요, 진짜 생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졸다가 깨어난 베드로가 주님을 불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근데 이 주여가 우리 글로 써놨으니까 그냥 주여, 똑같은 주여 같아.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딱 한 번 나오는 주여예요. 근데 이 주여가 뭐냐? 보통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여 하면요, 큐리어스, 나의 주인 되시는 주인님, 큐리어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라삐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 에피스타테스라는, 헬라 말을 이해해서 죄송한데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을 불렀는데 이건 뭐냐? 장군님 하는 말이요. 감독님, 장군님, 두목님 하는 소리예요. 지금 갑자기 졸다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불렀는데 나의 주인 되시는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장군님,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세상의 큰 인물을 부를 때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가자. 여기가 천국이 아니다. 우리는 저 산 아래 마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는 산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산으로 내려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대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외아들.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니고 뭐요? 외아들. 그냥 아들도 중요한데 외아들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외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 아들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처절하고 불쌍하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 있고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아들의 형편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기 보면은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몹시 상하게 하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강조형이에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련을 일으킨다는 말이 스파라소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뭐냐? 갈기갈기 아이를 찢어놓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귀신이 이 외아들을 상하게 했으면 이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상태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몸을 몹시 상하게 했다는데, 상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신트리보라는 말인데 박살을 냈다는 말이에요. 유리를 완전히 깨트리듯이 이 아들을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귀신이 와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이 이 아들을 괴롭히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은 뭡니까? 생명을 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해할 정도로 이 귀신이 이 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외아들을 둔 아버지, 그 집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그런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내 외아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제자들을 향하여, 그 모인 모든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4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에게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이 뭐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믿음이 총체적으로 없는 그런 세대였어요. 믿음이 완전히 고갈된 세대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젊은 아이들, 여기 이 외아들은요,
영어성에 보면 영맨이라고 그랬어요. 차일드를 안 그랬어요. 영맨은 청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 꿈이 있고 한창 성장해야 될 이 아이들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갈기갈기 찢고 박살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런 아이들을 고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세대가 먹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다 모여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려고 하면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이제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고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냥 이 귀신이 나갔어요.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제자들이 조용하게, 부끄러워서, 자기들은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쫓아내니까 부끄러워서 조용하게 예수님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쳐냈죠?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이 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 기도 외에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함을 마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로 이 능력을 유지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어버리세요. 그러면 그 능력 삽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미 벌써 제자들에게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이미 벌써 뭐 했어요? 받았으니 거저 주라. 못 받아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그 능력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삽시간에 까먹기를 원하세요? 기도 조금만 쉬어보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아침 새벽 기도 안 한 것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당장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한 끼 밥 안 먹었을 때 표시 나듯이 1시간 기도 안 하면 바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도 안 해도 표시도 안 나타나.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배짱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의 외적 표시가 뭐예요? 많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의 외적 표시. 그런데 믿음 있는 자의 외적 표시, 크게 얘기할 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항상 대치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믿는 자다. 듣고 보니, 따라서 봐요. 듣고 보니 조금 부끄럽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봐요. 야고보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뭐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뭐하리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능력
임하시기를 원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우리의 젊은이들을 묶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어둠의 세력, 불의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 젊은 청소년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도 철도 모르는 자녀들 앞에서 지옥 같다는 말이나 하고 남편 보고 저 인간이라고 이 얘기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 천국으로 바뀌어진다고 매일 하세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젊은이들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복음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오늘날 이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괴롭히느냐? 기성세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방법은 믿음의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이가 건강하게 될 때에, 이런 외아들이 온전해질 때에 가정이 천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학문 이런 거 많이 물려준다고 그들이 앞으로 천국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으로 바로 설 때 다음 세대가 온전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 보세요.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4명이 자기 친구 1명을 불러냈어요. 나오라고 카톡을 하니까 너 안 때릴래? 안 때린다고 하면 나갈게. 그러니까 안 때릴게 나와. 그러니까 그 말 믿고 나가가지고는요, 아파트 옥상에 데려가가지고 1시간 이상을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아파트에서 땅으로 내려 때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에게 계속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 그냥 떼어내리겠다고 떼어내렸어요. 걔들 다 쇠고랑 찼습니다. 죽은 아들의 엄마가 때린 아들을 보러 가니까 내 아들이 입고 있던 고급 패딩 옷을 걔가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요사이 애들은. 나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저희들이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안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변화산 아래에 외아들에게 임했던 귀신이, 어둠의 영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딱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바로 잡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나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 잘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들이 현대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